오늘은 믿음이 자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름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앞에 큰 기둥이 두 개 있죠. 이 기둥 이름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이름 뜻이 뭐죠?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고, 보아스란 말은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의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각 성도들이 다 성전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성전인데, 우리 여러분 각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우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해서 세우시죠.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모세 아들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이 아들의 이름 속에서도 우리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큰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게르솜. 게르솜이란 말은 내가 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인데 좀 쓸쓸하죠. 그 다음에 근데 두 번째 아들, 좀 이따가 좀 시간 지나서 낳은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 이런 뜻인데, 이걸 풀었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분위기가 약간 변하죠. 좀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믿음이 자라면 해석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래 그 출애굽 초기에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아내 친정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출애굽 한지 한 2, 3개월 있다가 그때 이제 장인어른 이드로와 시보라와 두 아들이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곳에 방문했어요. 근데 첫 아들 이름이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이제 나그네. 처음에 이제 모세가 궁중에서 살았죠. 궁중에서 바로 딸의 아들 입양돼서 궁중에 살다가, 근데 거기 40세 때 그때 내가 이 노예 상태로 있는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그 사명감이 생겨서 이제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혈기를 부려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했죠. 그러자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간 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땅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인데, 거기서 홍해를 건너면 그게 시내 반도입니다. 상당히 후미진 곳이고 상당히 좀 버려진 땅이에요.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땅에 그게 갔습니다. 처음에 거기 가니까 너무 자기가 처량해 보이고,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이곳에 추방당했구나, 그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그 첫 아들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 쓸쓸한 그의 마음을 그 아들의 그 이름에 잘 담아 놓았습니다. 자기는 추방당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희망에 찬 분위기로 바뀌어요. 이름이 뭡니까? 엘리에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분위기가 희망찬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는 이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는 그 사이에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믿음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믿음이 회복되니까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구나, 내가 지금 민족을 구원하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의 손에서 내가 무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내가 도움받은 것이구나. 그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보게 되었고 다르게 해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도우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희망이 있었고, 그런 희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믿음이 좀 커지면 똑같은 사건도 보는 시각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사건은 똑같은데 믿음이 좋아지면 해석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신약 성서에 찾아 나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14장 14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으되 다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니라. 어떤 음식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음식물이든지 그 음식물 자체로는 부정한 게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건 부정해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먹으면 죄가 되겠죠.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당시 로마 교회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단단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나와 있죠. 부정한 고기와 부정하지 않은 고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음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철폐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의식법 이런 것들은 다 철폐됐죠. 다만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럼 외적인 의식법들은 효력이 없죠. 다만 그 속에 있는 정신만 우리가 배워서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당시는 시장에 고기가 나오기 전에 신전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고기는 부정하다 이렇게 믿고 고기를 절대 안 먹고 채식만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기는 부정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3절 14절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음식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뒷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 고기 자체가 부정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혼자 생각으로, 혼자 믿음으로 이 고기는 부정하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 사람에게는 그 고기가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고기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어떤 음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거야, 이 진리를 알고 먹는 사람에게는 고기를 먹어도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안 됩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이란 신비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는 부정해 이렇게 속으로 믿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꾸 먹으니까 나도 먹어봐 하고 그름직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래도 이게 죄가 되겠죠. 자기 믿음대로 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믿음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믿음이란 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칠 때도
자주 그런 말씀하셨죠.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사람 속에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믿음대로 된다는 원리가 거기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추방당한 사건, 이걸 버림받은 것이다. 나는 버림받았다. 내 인생은 처량하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처량하다. 내 인생은 처량하다. 이렇게 믿으면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겠죠. 그러면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원리냐면 영적 세계는 성질이 비슷한 영끼리 모입니다. 성질이 비슷한 영끼리 모여요. 이 세상에 영이 많아요. 지옥에서 온 영도 있고 천국에서 온 영도 있습니다. 우리도 영이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인생은 처량해. 나는 버림받았어.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가진 영들이 자기에게 붙습니다. 그런 영들은 어디서 오는 영일까요? 지옥에서 온 영일까요? 천국에서 온 영일까요? 지옥에서 온 영입니다. 그런 영들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더 처량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울적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지 말자. 내가 믿음을 가지자. 다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도움을 받았다. 나는 추방당한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은 그렇게 희망찬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텐데 그 사건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그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그걸 봐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그 믿음이 없이 뭐가 그래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처량하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하면 그런 영들이 붙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더 처량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울적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 나를 돕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건을 해석하시고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이 자라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제 오랜만에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장인 어른과 함께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장인 어른이 모세가 뭘 하나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근데 지켜봤는데 너무 하는 일이 답답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루 종일 모세에게 찾아와서 분쟁이 생긴 그 재판을 해달라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달라고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럼 모세가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혼자서 재판하고 다른 사람은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고 너무 답답했어요. 14절 보니까 이 장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장인이 제안했습니다.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서 일을 위임해라. 일을 맡겨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그가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아주 일이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실제로 이 장인 어른이 세 가지를 제안했어요. 세 가지. 그게 19절, 20절, 21절, 22절 나왔는데 첫째는 뭘 제안했냐면 백성의 사건을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19절 보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모세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백성의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백성의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중보 기도하라. 영적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자기가 맡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기본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0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20절.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르쳐서 자립신앙을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직접 가르쳐서 마땅히 그들 스스로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뭐 분쟁이 있으면 쪼로록 그냥 다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도 되도록 직접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라. 자립신앙을 갖도록 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을 이제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을 감당할 재능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죠.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10부장을 시키고 50명을 감당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50부장을 시키고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100부장을 위임하고 그 다음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1000명의 일을 위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능력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자질이 돼요. 자질이. 능력만 있으면 안 되고 자질이 있는데 그 자질이 뭐냐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겁나는 존재가 다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지만 동시에 두려워야 될 분입니다. 그분은 겁나는 분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기서 정당한 이익까지 미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성경에서 정당한 이익까지 추구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당한 이익은 추구하라. 정당하게 노동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노동해서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 부당한 이익, 구체적으로 여기서 뇌물 이런 거겠죠. 부당한 이익은 미워해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맡겼어요. 맡겼더니 아주 일이 잘 돌아갔습니다. 자기도 너무 피곤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니까 너무나 일이 잘 된 거죠.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의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장인의 말 그대로 따라하더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장인 어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장인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일이 잘 된 거죠. 보통 모세는 좀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육성으로 대화했던 사람이고 또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모세가 항상 그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모세는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인어른 평범한 사람의 그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다가 마음에 확 와닿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씀하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비난하는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언제 그랬죠? 다윗이 언제 그랬죠?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책망할 때도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또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자기를 쫓아올 때, 그때 시므이가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아주 엄청나게 저주했습니다.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런 행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장군들이 당장 저놈을 칼로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때문에 우리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그는 자기를 비난하는 속에 그 목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폭로하셨는데 너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밀히 남의 아내를 취했지만 백주 되나되 다른 사람이 너희 아내를 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건 시므의 말을 들으면서 그걸 생각했겠죠.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그때 잘못했지.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비전을 받았는데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이런 비전을 받았어요. 꿈을 꿨습니까? 예언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받았죠? 자기 형제 중 하난이란 형제가 예루살렘을 여행 갔다 왔어요. 방문하고 나서 방문 후기, 여행 후기를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더라. 예루살렘이 너무 황폐하더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그 가슴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갖고 그때부터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내가 이스라엘 성벽, 황폐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끔씩 이처럼 평범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마음에 딱 와닿고 잊혀지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가끔씩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장에서 서로 말씀을 나눌 때 귀담아 들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분 나쁜 것 이것만 좀 없애면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것 때문에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기분 나쁘다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차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위임은 잠재된 능력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많은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도 그들에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기기 전에는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일을 맡기니까 그 능력이 드러났고, 아,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냥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자기 인생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10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맡겨보니까 잘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50부장 또 잘합니다. 100부장도 잘하고. 과감히 일을 맡길 때 그때 그 사람이 세워지고, 자꾸 그게 바로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정에서도 자식을 자꾸 키우는 방법은 부모 혼자서 자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자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행 갈 때도 부모가 다 계획 짜지 않고 자식에게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장에서도 자꾸 작은 일이라도 자꾸 일을 맡기는 게,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성일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혼자 다 하지 않고 자꾸 작은 일이라도 의도적으로 맡겨서 같이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큰 것을 배웠는데, 먼저 믿음이 자라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해석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